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그 어려운 것을 해내신 이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4절이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인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의 모든 구절이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얻는 키가 되는 말씀. 성경 전체에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책인데,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 내용 중에서도 요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율법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매우 좋은 겁니다. 율법은 매우 좋은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10계명이 율법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런 거죠. 율법은 매우 좋은 거고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담고 있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율법을 즐거워하라, 이런 표현이 있죠. 자, 그러면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단어일까요, 안 좋은 단어일까요? 안 좋은 단어일까요? 매우 안 좋은 단어일까요? 매우 안 좋은 단어. 저주라는 말 평소에 많이 쓰세요? 저주는 보통 공포 영화에 많이 쓰는 단어예요. 뭐 새벽의 저주,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저주는 아주 안 좋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여기 있었던 거죠. 율법은 매우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 5경, 10계명, 이게 율법이고, 저주는 매우 안 좋은 건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좋은 것에 속한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안 좋은 거 아래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마치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3이나 4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스킵하고, 그러니까 지우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을 부분적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생겨난 오해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왜 저주 아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 키인지. 루터는 사실은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이 열리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이것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의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이 이해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그 갈라디아서 이 본문은 어쩔 수 없이 신명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이랑 함께 같이 나눠서 같이 합해서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거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구약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도 나와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매해 1월 1일 날 말씀 카드 뽑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신명기 28장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자녀가 복을 받고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네 뒤지게 한 길로 왔다가 7개. 저도 어렸을 적에 축복기도 받을 때마다 맨날 신명기 28장 근거로 저 축복기도 받았어요.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네가 한 길로
받다가 네 대적이 7길로 도망가고 네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복을 받고 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내용만 있는 줄 알았지. 근데 신명기 28장 후반부에 저주가 있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는 복만 봐. 복만 보고 후반부분 안 봐. 왜냐면 저주는 받고 싶지 않거든요. 신명기 28장 후반 부분에 어떤 저주가 나오는지 3분의 1만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7절인데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저주인지요? 복만 좋아가지고 복만 보면 안 되고 저주도 봐야 돼요. 성경이 다 나오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 지금부터 저주가 나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당신들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율법책에 기록도 되지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당신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늘의 볕같이 많아져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민족들 가운데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곳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며 밤낮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이다. 살기 싫다는 거죠. 우리 이제 이런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아, 진짜 율법을 어기면 안 되겠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내가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다 지켜야 다 지킨 거야.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와요. 야고보서 2장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자, 이것이 우리들이 처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데, 그 저주는 실제로 이것은 상징적인 거고 영적인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우리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라도 어기게 되는 순간 다 어기게 되는 문제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럼 다 지키면 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인간은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척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살인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말씀하셨고, 간음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행동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행동의 뿌리가 되는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 예배 딱 끝나고 11시쯤 되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때 집에 아무도 안 계셨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숯라면. 제가 종종 그 금요 예배 끝나고 나서 라면 야식을 먹습니다. 얼마나 기대돼요. 그 금요 예배 끝나고 약간의 그 보상감이 올라왔을 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집에 그때 일본에 가셨었나? 아무튼 집안 식구들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혼자 라면 끓여 먹는 약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라면 끓여 먹을 때 저는 이제 계란 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면 팔팔 끓이고 계란을 탁 쳐서 넣었는데, 계란을 탁 쳐서 나왔는데 계란 안이 완전 썩어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썩어 있냐면 속 안이 완전 검한 거예요. 그리고 썩은 내가 어느 정도로 나면은 제가 비위가 좀 약한데 딱 들어갔는데 계란 썩은 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올라와서 이미 라면은 팔팔 끓고 있고 계란은 흰 색깔 모습은 보이는데 라면의 그 약간 매콤한 향기와 계란의 썩은 냄새가 이렇게 나면서 끄고 라면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바로 버려가지고 했습니다. 그 썩은 검은색 계란. 그냥 겉으로 볼 때 멀쩡했거든요. 계란처럼 보였거든요. 터지고 보니까 안이 썩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은 멀쩡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주일날 얼굴도 멀쩡해 보이고 이 복장도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안에를 톡 까서 보면 썩어 있다고요. 인간의 마음은 썩어 있다. 인간은 죄인이다. 많이 썩어 있다. 많이 썩어 있다.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다. 많이 썩어 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제가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냄새에 민감하냐면 전 양치를 하고 나서도 헹구는 것만 15분을 헹굽니다. 어쩔 때는 헹구면서 집에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마지막까지. 왜냐면 헹구는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볼 때도 남자 여자 할 때 제가 이제 그 보면서도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남자 입냄새 나지 않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봅니다. 냄새 정말 민감하거든요. 제가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도 제가 이 비닐 장갑도 다 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열어가지고 이거 보지 않아요. 버리고 쓰레기 장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리고 마지막에는 발로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손을 닿기 싫어가지고 냄새 너무 나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은 음식물 쓰레기 그 통보다 더 썩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복을 얻는 건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하는 건데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율법을 만드셨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선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선악과가 율법적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게 선악과와 율법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건 선이에요. 하나님은 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바다와 땅의 선을 가르셨죠. 남자와 여자의 선을 가르셨죠. 이쪽 차선과 반대 차선의 중앙선이 있는 겁니다. 선을 넘어가면 쓰나미가 되고 선을 넘어가면 동성애가 되고 선을 넘어가면은 반대 차선에 오는 차랑 충돌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선악과는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었어요. 선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자꾸 그 선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중앙차선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인간은 그 차선을 넘어간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이제 이 율법의 저주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는 그 레위기도 율법과 관련돼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율법을 어겼을 때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것을 처리하려고 레위기의 제사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지금 어떤 한 지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쏟아부어지는 지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 G코드 한번 좀 잡아주겠습니까? 네. 어려운 내용 좀 들으셨으니까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지지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여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부 6월절 어린 양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 왜냐하면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자,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 아래 나신 겁니다. 율법 아래 나신 것,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려운 것을 미션 임파서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셨죠. 그러면 신명기 28장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받을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게 십자가인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고, 율법을 지킨 예수님의 의는 우리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우리가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믿기가 쉽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볼게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우리가 조금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 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두 번 온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2000년 전에는요. 한 번 오고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같죠? 하도 종말론 때문에 이단이 많아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한국 사회에. 92년도에 다미선교회, 다가올 비례, 줄임말 다미잖아요. 그래가지고 92년도 이제 모두 다 들림받는다 해가지고 외신 기자까지 다 왔다면서요. 근데 들림받는다 해서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이거 올라가는 거 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게 있었는데도 또 요즘에 신천지가 나온 거 아니에요? 신천지가 뭐냐면 14만 4천 명이 들어오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교자의 14만 4천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영생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생합일이 되면은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그게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천지가 도래한다.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다 종말론. 이단은 종말론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뭐 사실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건국한다. 그 다음에 백투 예루살렘 온다. 이런 것도 다 잘못된 종말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종말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종말론에 많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라 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예시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한 2년 전쯤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2년 전에 오셨는데 그 한성교도소에 수감이 되셔가지고, 범죄자로 수감이 되셔가지고 지난주에 사형 판정을 받으셔서 전기의자에서 사형 받으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예요. 자, 질문. 믿으실 분? 믿으실 분? 아, 새로운 종류의 사이비가, 좀 제대로 된 사이비가 나오지, 어떻게 사형 판정을 받아서 전기의자에서 죽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냐? 말이 되냐? 믿으실 분 있어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면 믿으실 분? 없죠? 없죠? 정확하게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거였어요. 제가 확신할까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을 분 한 분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을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거부하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를 거부했냐? 우리 정서로 보면 지난주에 사형 판정 받아서 한성 교도소에서 전기의자에서 죽은 범죄자가 우리가 기다리던 재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2000년 전에도 사이비가 많았거든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인간 세상 지금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때도 많았어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거부되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리가 감옥에서 범죄자가 전기의자에서 죽었다는 것보다 더 심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신명기에 근거가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한번 33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렇게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니 그 시체를 나무에 단 채 밤을 보내지 말고 그날로 묻어라. 그렇게 두어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 유산으로 받은 너희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유대인들 사고에는 이것입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인간 범죄자를 넘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너무 불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매달아 놓지 말고 빨리 내려서 치워버려라 라고 할 정도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지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의 눈을 여시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핵폭발 나듯이 이게 완전히 폭발돼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는 절대 저주를 받을 뿐이 아닌데, 범죄자가 될 뿐이 아닌데, 저분이 저주를 받은 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저분이 대신 받으신 거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범죄자가 되셔서 죄 자체가 되셔서 저주를 받으신 건 우리의 저주가 그에게 옮겨지게 된 거구나. 인류 역사상 가장 파워풀한 대속의 교리를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들어봐 주겠습니까? 13절. 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저주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으로 불완전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 저주받으셨고 그분의 모든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는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죠.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거죠.
여태까지 율법 지키는 게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놓고서 왜 결론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냐? 간단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저주는 끝이 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인이 됐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해서 더 복을 받고 잘해서 천국 가고 잘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로서 이제는 감사함과 감격으로 율법 지키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을 들을수록 복음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율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말씀 열심히 보시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세요. 예배에 충실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헌신하며 섬기며 희생하세요. 그게 다 율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현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